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현상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하며 유일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한 현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으키신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죽음은 온 땅을 뒤덮는 암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현상, 그것은 온 땅에 암흑이 뒤덮이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미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이 온 땅을 뒤덮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암흑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렬한 때입니다. 이때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하나님께 세상을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해로부터 지구까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빛으로도 수많은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그 해로부터 빛이 그 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이 전해집니다. 그 빛과 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선인과 악인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해가 그 빛을 잃었다는 것, 그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암흑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으로 3일 동안 온 애굽이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암흑은 심판의 사인입니다. 출애굽 때는 애굽 땅에만 암흑이 임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온 땅에 암흑이 임했습니다. 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온 땅에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은 인간의 타락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타락입니다. 우주적인 타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또한 우주적인 심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암흑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쏟아부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쏟아부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을 3시간의 암흑으로 압축하셔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육체에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짐을 아파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만 죽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영혼도 함께 형벌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육체의 구속자에 지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받고 심판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며 그리고 그 아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아들은 버림받는 고통이지만 아버지는 버리시는 고통입니다. 버림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 안에서 함께 고통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아들 안에서 자신에게 그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니 온 땅에 어둠을 덮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실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이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중성, 그로 인하여 십자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들을 구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났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이 정의와 평화가 함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덮었던 것입니다.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예수님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한탄하는 반항의 외침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그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감탄과 찬양과 경배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고통스럽게 버리시고 그 아들과 함께 고통당하실 만큼 그토록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시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실 만큼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요? 나를 버리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실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그토록 크신 사랑인가요? 그 사랑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타난 유일한 현상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을 지성소라 하였고, 사람들이 드나들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정해진 율례와 규칙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의 높이는 약 한 15m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후에 세롯 성전에서는 더 높이가 높아져서 사실 정확한 높이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약 15m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두께는 약 한 10cm 정도, 여러 가지 실로 꼬아 만든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러한 실로 꼬아 만든 이 휘장, 그리고 휘장에는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휘장에도 그 피가 뿌려지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휘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피가 그 휘장에 뿌려져 그 피로 얼룩진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려진 피로, 그분의 속죄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였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을 의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구약의 성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도와의 관계를 끝내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황폐하게 되었죠.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율법들은 앞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또 그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특별히 구별된 일정한 장소였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구별됐던 거룩한 장소를 없애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몸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또 곳곳에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으로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이제 어느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존재, 구별된 삶으로의 변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느 곳이냐가 아니라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속적인 것이라는 구분은 여전히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시대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이 코로나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마치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했던 우리의 이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일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특별한 곳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된 이 변화, 하나님께서 찢으신 성전의 휘장을 우리는 다시 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을 고난주가 함께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난 유일한 현상,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고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들의 몸이 살아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다시 사신 부활이요, 이 성도들의 다시 산 것은 증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생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일시적인 소생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무덤이 열린 것은 분명 중요한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연이어 찾아오게 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열린 무덤에서 살아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타나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죽은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증거자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올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래전 장례를 치른 성도님이 문을 놓고 하고 나타났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놀랐겠습니까? 얼마 전 돌아가신 가족이 초인종을 누르며 인사하며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엄청난 현상 앞에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전율을 느끼며 이 유일한 현상 앞에 전율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에 마땅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심판을 담당하여 주셨기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림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죽인 죽음이다. 세상의 모든 죽음을 죽이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찾아온, 온 땅에 찾아온 모든 피조물에 찾아온 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 그 표징으로 먼저 죽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죽음을 패하셨다는 것은 죽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죽음을 패했다는 것은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다, 효과 없게 만들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힘을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도록 했던 그 힘을, 마지막 적이었던 그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그 모든 죽음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현상들과 함께 한 사람의 고백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이 모든 현상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깨닫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런 주제로 모노드라마나 여러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에 이 백부장이 빌라도에게 보낸 보고서를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역사적 사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직접 집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언행을 지켜보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났던 이 엄청난 현상들 앞에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들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내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동반된 이 엄청난 현상, 이 온 우주적인 현상, 해가 그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며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모든 성도들의 무덤이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미국 샌디에고의 갈보리 침례교회 사역하셨던 락클리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알려진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분의 육성을 가지고 이 금요일에 외쳤던, 금요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설교로 외치며 우리에게는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 주일, 그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며 유다는 배신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갈등을 하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군중들은 비난하는데 그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며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그에게 주홍색 가운을 입혔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온몸이 비틀거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데 하지만 지금은 단지 금요일 뿐입니다.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병정들은 나의 구세주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구세주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왕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금요일일 뿐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을 느끼며 죽도록 내버려져 그 누가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오,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흑암으로 덮이며 나의 왕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소망은 온전히 없어졌고 죽음이 이겼고 죄가 승리함으로 사단이 웃음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묻혔고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고 돌은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은 옵니다.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coming.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증거를 어디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로 죽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악이 선을 짓밟고 사단이
예수님을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금요일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모두 바라보는 복된 금요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뒤덮이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먼저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우주적 사건과 함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금요일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비웃었고 의심 많은 자들은 절망했고 악인들은 승리했다고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단지 금요일일 뿐이었습니다. 부활의 날 주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이 어둠 속에 묻힘으로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부활의 날 주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금요일에 머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재난과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고통, 그 어떤 죽음의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주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금요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재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요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날 주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매일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을 승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